성경 공부 신약 원전 강의 헬라어 원전을 보는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원문 디아텐 엘피다텐 아포케이모는 메넨 휘민 에이스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헨 프로 아쿠사테 엔토로고 테스 알레세이아스 투 유앙겔루 6절 투 파로온토스 에이스 휘마스 카소스 카이 엔 판티토 코스모 에스틴 까르포포로메논 기네요. 카이 아욱사메노멘 카소스 카이 엔 휘민 아프 요거는 모음이니까 아포였죠. 원래는 아포였죠. 아포. 예. 요것도 좀 바뀌었죠. 약하게 헤스 헤메라이스 에쿠사테 카이 에페거노테텐 카린 투세우 엔 알레세이아 콜론 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5절이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디아 이거 목적격이거든요. 속격이 되면 통하여 이래 되면 통과하는 거 통하여. 목적격이 되면 때문에입니다. 이게 전치사가 헬라어의 좀 특이한 점인데 어떤 격이 오냐면 때문에 엘피스 희망 때문에 그 희망 우리는 이거 소망으로 번역하죠. 믿음 사랑 앞에는 믿음 사랑이 지금 소망이 나왔네요. 그 희망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믿음과 사랑이 나왔냐? 그 희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거죠. 희망이 없으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 관하여 기도하면서 감사하죠. 왜? 이런 희망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가졌습니다. 네. 아포케이눔이 이게 아포케이눔이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분사 보면은 이 현재 디프는 뜻네 놓여 있어. 어떠냐? 이게 정관사가 똑같죠? 그러면 이 분사는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희망을 수식하자. 놓여 있어요. 사여 있어요. 저축과 관계 있죠. 사여 있으니까. 사여 있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했죠.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너희를 위하여 해놨죠.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는 거죠. 이런 게 있으니까 믿음과 사랑을 가지죠. 이런 게 없는데 믿음과 사랑을 가지면 좀 우리가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신앙에서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냐? 어떤 N 안에 그 하늘 들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냥 번역할 때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샤마임이 복수로 되어 있어 그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음명이죠. 샤마임. 하늘들 안에 여러분에게 쌓여있는 희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가졌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졌어요? 소망을? 하늘 안에 세상 땅 위에라고 안 돼 있죠. 어떤 희망이 쌓여 있습니까? 저축되어 있습니까? 하늘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것 때문에 많이 좌절도 하죠.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죠. 안 하면 그게 인간은 아닌 건 사실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목표가 뭐죠? 하늘 아래입니다. 하늘이 있어요.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안에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희망입니다. 꼭 하늘에 가려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물론 그 완성된 모습의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잖아요. 천국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이 상황 속에 또 그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죠. 세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늘 아래 있는 것. 단순하게 하면 거룩이죠. 세상과 다르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죠. 이 땅 위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이 거룩,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요구하심, 거룩, 희생, 섬김, 봉사잖아요. 삶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이런 거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희망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죠. 그런데 땅의 것을 소망하면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하늘의 것을 사랑해서 희망을 가지고 모이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일 수가 있죠. 신령한 교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 모일 수가 있죠. 모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희망을 향해서 그래 모인다고요?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교회도 그걸 이용한다 그럴까? 표현이? 자꾸 뭘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잖아요. 충성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심지어 주일 성수도 그렇게 나왔죠. 주일 하루만이라도 와서 하나님께 열심히 바쳐라. 그리고 평일에 한 모든 11조 또 헌금을 바쳐라. 그 바치라잖아요. 중세의 면제부와 다를 게 뭐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나아가 자꾸 행위적인 것을 가져가니까 구약적으로 가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한 것을 내세우죠. 많이 갖다 바치게 하게 위하여. 많은 헌금을 바치게 하죠. 그러면 세상에서 자꾸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복.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자꾸 마음이 가난해지자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습니까? 심령이 영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자, 파산된 자라고 얘기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행복이라고요. 세상은 그렇게 못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나오죠. 시편 23편 1절 나옵니까? 그거 행복입니다. 아수레. 그 행복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왜 그쪽에 갑니까? 행복한데. 그거 자꾸 복 있는 자가 되려고 자꾸 그런 거 안 하면 복을 받는 자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행복한 상태라고요. 행복한 겁니다. 이걸 하늘에 있는 것을 희망을 갖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꼭 하늘에 안 가더라고.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미치는 복음의 영역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추종하면, 따르면 행복한 거죠.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게 행복한 거라고요. 무엇을 더 받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부추기고 그렇게 복받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포지티브 싱킹, 적극적인 사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가 많죠. 지금도 많잖아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복음의 사기꾼들이죠. 하늘 아래 있는 겁니다. 희망이. 땅 위에 있지 않다고요. 너무 심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고. 모든 말씀 서로 다 통하고 있다고요. 상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분리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과 도구로 삼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이 복음을 누가? 교회가. 아울러 모이는 성도가 중세의 면죄부를 파는 거와 똑같이 되었어요. 눈 감아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많이 갖다 바칠 테니까 눈 감아 달라고, 열심히 복 받는다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죠. 하늘 아래 있는 희망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추구하는 희망이라고요. 그게 행복하다고요. 더 뭘 받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팔복의 그 뒷부분에 온유한 자고 땅을 넣고 기업을 넣고 그러니까 구약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자꾸 그 부분을 받겠다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의 시대인데 그게 율법주의자잖아요. 외국 율법도 선한 거죠. 근데 왜곡시켜서 따라간단 말이죠.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율법 자체 하나님 법이 선한 건데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복주의처럼 바꾸어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까지 얘기하죠. 성전을 부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라기에 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 싸움을 성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 쌓아둔 희망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죠.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모여서 하는 문제다. 예.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도 나오죠. 이 관계대명사는 뭘까요, 이게? 이거야, 이거. 희망에 대해서 써요. 소망. 여성. 단수 목적인데, 단 목적. 여기서도 들었다는 게 목적격이 되니까 이게 목적격이라도 맞아 들어가는 거죠. 여성 단수. 이게 여성 단수 목적격이도 희망이죠. 이 희망은 뭐냐면, 프로에코사테. 여러분들이 이미 전에 먼저 들었다. 들었던 희망입니다. 뭐 안에서 그걸 들었나? 엔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들었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어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죠.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에. 투 유앙겔루. 복음의 진리에. 복음 믿고 그러면 진리겠죠. 복음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복음,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복음 진리라고 했죠. 동격으로 봐버렸죠. 제가 이 동격으로 보죠. 복음이 곧 진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전에 들었다고. 들었던 그 희망을 하늘 안에 쌓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 복음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었던 것은 하늘 안에 쌓는, 저축하는, 놓여 있는 그 희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들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죠. 그럼 6절로 갑니다. 계속 가요. 이 투가 연결해. 복음을 또 어떤 복음이 6절이죠. 투.
이런 복음입니다. 8의 이거 에이미 동사의 분사니까 이것도 분사야. 분사 현재 이게 8하니까 곁에 있는 거죠. 곁에 있는 복음입니다. 너희들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여러분 안으로 곁에 있는 복음. 어때? 너희에게 이름에 이래 번역했네. 이름이 곁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복음입니다. 임이라고 있냐? 곁에 있다 그러니까 임이라고 번역했네요. 곁에 있는 복음입니다. 너희에게 이름이, 이 복음은 이게 콤마가 있으니까 이 카소스가 이게 바로 뭐뭐처럼 명사가 오면 뭐 같이 이래 번역. 여기는 긴 문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긴 문장이 오잖아요. 이게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럼 바로 뭐뭐처럼 맞겠죠. 여러분 안으로 곁에 있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먼저 들었던 그 희망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들었죠. 희망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지는 거죠. 그게 적이 정당하니까 하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여기. 바로 뭐뭐처럼. 여기 주어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삼신 단수거든요. 이게 뭘까, 이게? 복음입니다. 주어. 복음이 있다, 이겁니다. 앞에 복음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왔겠죠? 안 써도 명사가 있잖아, 복음. 그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우리 완전히 이 복음이라고 해버리는 사실은 없죠. 그것은이죠,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존재하고 있는, 곁에 있는 그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이 세상이죠, 세상. 모든 세상 안에서, 카이죠. 바로, 모든 세상 안에서 또한, 이런 쪽으로 번역하지. 카이, 이럴 때는. 그리고는, 여기 또한이 있거든요. 카이, 또한. 여러분 안에서, 세상 안에서와 또한, 여기도 카소스가 붙었잖아요. 요 똑같이. 이 문장이 뒤에 쭉 들어가는 거죠, 뒤에다가. 두 개죠. 세상 안에서와 같이, 바로 세상 안에서와 같이, 또한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러죠. 이래. 세상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 카르포포로메노스. 이것도 분사 현재입니다. 이거는요, 능동의 중간태도 되고 수동음이니까 수동태도 되는데 저는 중간태로 해석합니다. 카르포스가 열매거든. 이건 열매 맺다입니다. 현재. 그 자신, 복음 자신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성, 단수,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on이니까. 주격이겠죠. 이게 주어니까 복음이 같은 거겠죠. 복음이 자신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중성, 중간태. 복음이 열매 맺어진다 라는 말도 하지. 복음이 열매 맺어진다고 우리 통상 얘기하죠. 그럼 누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죠. 중간태를 해보십시오. 복음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말씀. 복음이란 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거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계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그렇게 주어진 그 복된 소리, 복음은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열매 맺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간 때 번역을 우리말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그냥 능동태라고 치워버렸어요. 어떤 거는 또 중간 수동태가 다 했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완전 수동을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줘야 받죠. 받으라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성령 안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근데 자꾸 달라고 성령 충만 받은 삶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당연히 충만, 프레로 완전하란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부모,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래 되죠. 어떻게 하라고? 서로 순종하라고, 섬기라고. 그게 완전한 모습이잖아요. 그 완전해지라고요. 그런데 자꾸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명사문장을 만들어서 당연히 성도는 충만해져야 되죠. 왜? 완전해지죠. 프레로 가득 넘쳐야 됩니다. 무엇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심령이 가난한다는 거. 심령, 하나님 편에서, 영 안에서, 영에게 그 영을 향하여 영 안에서 같은 말들이죠. 방향깨이고 채소깨인 차이뿐이지. 자꾸 그거 받겠다고 그래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된대. 자기 할 일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 충만 받자고. 이런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모여서 하는 짓이 그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옆에 가기 싫잖아. 저는 옆에 가기 싫어요. 왜?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 안에서 완전하다면 사람 굉장히 멋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옆에 가고 싶다고요. 함께 있고 싶다고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평을 자꾸 받죠. 복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서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상태로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리고 악산어 이거는 잘하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분사, 현재, 수동음이거든요. 능동, 현재, 능동. 이게 중간태, 수동태 둘 다 되지만 이거 역시 중간태입니다. 잘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있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것처럼 카소스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던 그 희망 때문에 그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스스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희망조차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희망이 왜? 복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파한다 그러죠. 불려줘서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겁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다는 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에 동참시켜 준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복음은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서 복음이 그렇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뜻 계획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죠. 그걸 우리는 또 불러주셔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까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또 카소스. 세상 안에서 또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미 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들었잖아요. 복음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갖고 있는 희망이잖아요. 굳건하다는 거죠. 이 희망은. 왜? 스스로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자기 자신에서 복음 자체를 위해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 희망은 온전한 거죠. 이 희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희망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향 안에 있다고요. 그 삶이 복음 안에 거룩한 것,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 섬김으로 살아갈 때 이 희망이 쌓여 있는 거죠. 그 희망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게 언제였냐 이거죠. 앞에서 이거입니다. 이거 후행사처럼 됐는데 로부터입니다. 그 날부터입니다. 조금 이런 건데 그 날부터입니다. 그 날부터. 언제부터 그래 되었냐? 질서법 규칙과 들었습니다. 됐다.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에피그노 알다니까 이건 불규칙과가 똑같이 과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에피가 붙어가 이게 접두면 에피에서 이게 확실히 알다는 거죠. 완전히 아는 거죠. 원래 기노스코죠. 원래 기노스코인데 알다가 이해하다. 근호로 됐잖아요. 어근이지. 이게 기노스코의 어근이죠. 그래서 불규칙 과가 된다. 알았죠. 알다. 확실히 알다. 확실히 알다.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듣고 그리고 분명히 알았을 때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네요. 들었던 그 날에서부터 듣고 깨달았어요. 확실히. 뭘 듣고 깨달았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엔 알레스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으로 오라고 하니 진리를 참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는 진리, 참이라는 거죠. 거짓이 아니다는 건데, 이제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야. 하나님 은혜는 신실하다는 얘기죠.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카리스가, 카라, 그 결과 기쁨이죠. 카리스마, 은사잖아요. 은사 같은 거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기쁨, 은혜를 받은 결과가 개인적인 경험이 카라, 기쁨이죠. 이게 이익이 난 것이 개인이 오는 거잖아. 받는 거잖아. 미치는 거잖아요. 미치는 거. 카리스, 은혜. 그것을 어떤 것으로 그 은혜, 기쁨의 어떤 이것이 각 개인의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은사잖아요.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카리스마, 권위라 그러죠. 목사의 권위 주어지는 겁니다. 목사의 권위를 갖자 틀렸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확실히 안 그날로부터 여러분 안에서나 동일하게 세상 안에서 그 복음 자체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 또 복음 자체를 위해서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복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을 향하여 곁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늘 안에 이미 그런 걸 이미 들었는 그 희망 때문에 하늘 아래 있는 놓여있는 사여있는 저축되어 있는 그 희망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사랑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적인 글을 쓰고 있죠. 복음의 진수잖아요. 진수. 이게 오늘날 복음.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하늘 안에 있는 희망. 하느님 다스림 안에 있는 희망.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있는 그 희망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죠. 사랑을 하고 믿음을 가지는 거죠. 이걸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이걸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삶은 예배다 그러죠. 그 예배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와서 모여서. 그렇지만 그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이라고요. 성도의 삶. 삶이 예배다. 예배가 삶입니다. 단정히 교회에서 주일날 모인 포멀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표현을 그렇게 한다고 모여서. 그런데 일생 동안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주일 성수는 제가 틀렸다 그러잖아요. 주일만 성수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삶이 예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예배 드리는 그거, 나쁜 건 아니죠. 강단을 꾸미고 성가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자꾸 예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 전혀 언제 그러는 거지. 교회만 떠치고 나면 언제 딴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죠. 그게 삶 속에 드러난 것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모여서 공적으로 그 삶을 가져와서 우리는 그래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흠량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혀 아니야.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말라기처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다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듯이 세상 가운데 사는 거다고요. 일주일을 성수하는 것. 그래서 주일 성수는 성경에 없다 그러잖아요. 일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성도의 그 진리를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하게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밝히고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